조선을 이성계가 위하도 회건 이후에 정도전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개국한 지 이제 8개월 만인가요? 불과 10살의 나이로 신덕 왕후의 자식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개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통성과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8번째 아들이었던 의안대군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을 받게 되었죠. 나라가 개국이 될 때 조선 건국의 최고의 공로자가 있다면 그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고려 말기에 그는 굉장한 무인이었지만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는데 문과 시험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이방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도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정도전의 꿈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상들이 통치한 나라를 꿈꿨어요. 왕 중에 세종 같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굉장한 큰 혜택을 보겠지만 연산군이나 폭군 같은 왕이 되어지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도전은 재상이 통치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임금이 되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씨가 왕이 되는 나라, 백성의 나라를 꿈을 꾸었죠. 그렇게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8개월 만에 이제 그 세자 책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은 굉장한 완숙한 청년이고 장년의 나이고 이미 자기의 몸 안에는 배운 거, 습득한 거, 몸에 많은 것이 관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하였기에 오히려 정도전은 이방원을 양육을 하고 가륵하고 훈육을 해서 왕다운 왕으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세자의 후견이 되어지고 지금 나이는 10살로 어리지만 세종이 그 이성계가 나중에 왕위를 넘겨줄 때가 되어지면 이 세자가 정말로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전의 어떤 생각도 들어갔기 때문에 10살 된 아이가 세자로 책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결국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방석과 방번을 제거하고 정도전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고 세종 그 태조 이성계 둘째 아들이었던 영안대군을 정종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정종은 왕이 되었지만 실권이 없어요.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권이 없는 가운데 정종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숨을 쉬지 못하는 답답한 생활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방원의 재가를 받아야만 하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원도 왕이 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꼴도 보기 싫어 분노함 가운데 고향 함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됐을 때마다 정통성은 중요한 거냐면 이 옥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임금도 아니다. 그리고는 옥세를 가지고 함흥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명나라는 옥세도 없으면서 이방원 네가 무슨 왕이 되려고 하느냐. 옥세를 가지고 오든지 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든지 만약 그걸 하지 못하면 이방원 너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명나라에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나라는 대국이고 그 나라의 재가를 받아야 내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방원이 심부름꾼을 보내잖아요. 심부름꾼을 보내면 소식이 없거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그 말이 생겼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희망이 없고 빛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임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것, 지금도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회복이 되는데,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 힘이 들어요. 인간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외모만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층적 요소 가운데 인간 사이에는 복합적 요소들이 함께 작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어느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 보면, 여러분 고향에 가서 안방에 가서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의 말이 맞아요. 부엌에 가서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면 그 며느리가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다니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들의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래요. 내 위치와 시점과 지점에 따라서 존재와 사건과 스토리가 보여지는 풍경이 다르게 보이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찾은 대안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합의된 생각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지식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지식, 이성, 감정, 의지,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통제하잖아요. 감정을 누르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에 들어가면 위계 구조가 있어요. 마치 설국열차 같이 한 칸 위계 구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위에 상사가 뭐라고 말하면 그 설국열차, 그 서식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합니다. 꼰대가 말을 하면 내가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낳게 되는 것이 노동을 낳습니다. 노동을. 일이 노동이 되어버려요. 관계와 시간이 모든 게 노동이 되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받게 된 형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게 남자와 여자가 받은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걸 좀 다르게 물리학적인 생명공학적인 언어로 바꾸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음성, 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 플러스 그 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음성을 가지고 양성을 이렇게 품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토양과 땅에 되어서 씨앗을 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입자가 바람을 품을 때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고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나와 다른 성질의 것을 품는 것이 노동이 되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여자를 지어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심정은 벌렁벌렁 뛰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환상의 결합을 이루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는 것이 고통이고 노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양성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노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가장 큰 고통은 시간이 노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삭스로 인간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전임 목회하며 제가 겪은 게 그겁니다. 관계와 시간이 노동이 된 거예요. 그걸 제가 경작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목회 경작을 하면서 이완이 되고 바람이 부는 환기를 경험하지 못하니 이 시공간에 바람이 없으니 이 시공간에 메갈이 없이 저는 점점 질식되어 죽어가는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참는 것도 압력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네요. 그것이 저에게는 전임 목회 사망의 사건이었어요.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났을 때 제가 처한 위치에는 완전한 흑암과 어둠으로 제게 밀려 들어왔어요. 태움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물이 제게 몰려 들어왔어요. 완전한 어둠, 블랙홀, 조금의 빛도 없는 블랙홀에 빠져들고 심연 가운데 끊임없이 떨어진 신세가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빛이 없으니 그 무엇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도, 거리도, 지점도. 그러면서 무력감은 심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좌절된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시 설교할 때 시작했던 이방원 이야기 해볼까요? 자신이 개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의붓 형제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너는 아들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야. 아버지는 분노를 폭발하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렸네요. 명나라는 옥새, 이 성계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은 있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명나라로 인정받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이방원이 처하게 된 거예요. 함흥에 신분권을 보내면 소식이 없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슨 소식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방원이 답답해요. 도대체 누구를 아버지에게 보내지? 생명을 보존할 사람이 누굴까? 이방원이 고심고심하다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박순이라는 사람을 함흥 차사로, 함흥의 심부름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방원의 생각인지 박순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함흥으로 가게 될 때 박순이
어미 말과 새끼 말을 끌고 이성계가 있는 함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도 왕이어서 함흥 궁궐 같은 함흥 궁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새끼 말을 궁궐 밖에다 두고 어미 말만 끌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다가 어미 말도 묶어두고 태조 이성계를 독대하기 위해서 박순이 이성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죠. 박순과 이성계가 독대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궁궐 밖에 새끼 말을 묶어놨는데 그 어린 새끼 말이 어미 말을 쫓는 울부짖음을 막 궁궐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궁궐 안에 있는 어미 말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 새끼를 좀 안도함시켜줘야 하잖아요. 엄마 여기 있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아이가 막 잘 놀아요. 늘 아이는 놀면서 아빠가 어디나 찾습니다. 거기다가 아빠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막 운다니까요. 그러면서 손을 들고 아들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그러면 재밌게 놀아요. 새끼 말이 궁궐 밖에 막 울음소리를 내니까 그 새끼를 안도시키기 위해서 궁궐 안에 있는 엄마 말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가야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자초지종을 그렇게 할 때 이성계가 묻는 거죠. 지금 밖에 울부짖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그때 박순이 말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을 끌고 왔는데 어미 말은 궁궐 안으로 데려왔지만 새끼 말은 궁궐 밖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끼 말이 엄마를 찾는 울음이고 엄마 말이 새끼 말에게 나 궁궐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어미 말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미생인 짐승들도 새끼가 부모를 찾고 있고 부모도 새끼 걱정할까 봐 나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하 이방원이 한 짓은 미흡지만 아버지가 어쩌겠습니까? 그 말을 박순이 이성계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이성계가 그때 한양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성계의 마음 안에 지진과 요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내 삶의 칠흑 같은 상황 이것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언어가 내게 들려야 해요. 그걸 성경으로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에요. 시공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새로운 언어, 빛의 언어가 들릴 때 여러분 모든 캄캄한 암흑 가운데 빛이 들어올 때 시공간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도 빛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저와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인지 이 시공간이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 달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력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화학도 공부합니다. 깊게는 화학도. 이 화학이라는 단어가 화학식이 언어예요. 물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학을 배우면 외우는 게 주기율표, 주기율표. 근데 주기율이 화학으로는 시간을 말해요. 화학적인 달력을 말해요. 어떻게 원소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모하는지 그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 상황에 똑같은 이 물이 언제는 고체가 되고 언제는 액체가 되고
이 물이 어떻게 기체가 되는지, 어떻게 변모하는지, 얼음에서 물로 수증기로 바뀌는지, 우리가 여러분 화학의 빛의 언어를 알게 되어지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 기체를 사물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 전 21년 5월 달에 저희 더하임 주차장이 파손이 됐어요. 시멘트 작업을 다시 할 때 장로님과 동네 아는 지인이 오셔서 주차장 시멘트 작업을 아침에 오셔서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오전에 시멘트 작업을 해놨는데 비가 내리네요. 야, 큰일 나다가 싶어서 포장지 갔다가 찌우고 장로님도 오시고 포장기 갔다 와서 그 시멘트를 다 덮는 거예요. 한바탕 진짜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그때 시를 쓰고 그리고 또다시 2005년 22년 1월 달에 광주 광역시 화정동에서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멘트 원리를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때 악마의 춤을이라는 시를 개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마와 춤을 시멘트 고운 알맹이 서로 밀어버린다. 물을 만나면 서로 땡기며 춤을 추며 결합하지. 스스로 그러함에 신방에서 양생되면 그 끈끈함이 환상의 케미 스토리지 지키기 위해 소나기에 춤을 추었지. 케미는 내가 감독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맨 처음에 시를 썼을 때는 양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때는 증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멘트 한 다음에 증발이 되면 단단히 굳어지는 거. 그런데 과학자, 전문가들이 말한 건 시멘트는요, 물을 증발시키는 게 아니래요. 양생시키는 거지. 그 습기와 온도와 시간 가운데 신방을 만들어 놓고는 어느 정도 양상되는 시간이 일주일이든 얼마든 시간이 지나야 해요. 그 시간이 없이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양생의 시간이나 물이 증발되어져 버리면 시멘트 강도가 약해진대요.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될 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양생된 게 아니라 증발이 된 거예요. 그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아파트가 붕괴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시멘트 붕괴되는 거 증발인지 양생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 눈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을 얻은 거예요. 왜? 시멘트가 굳어질 때는 중요한 게 시간과 온도와 습도,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멘트도 어떻게 이 독립적인 시공간, 온도, 습도가 지켜지는지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우리는 비가 내릴 때 그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비닐로 덮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면 안 돼. 지금은 시멘트 성질과 물이 함께 만나서 지금 신방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이 신방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물로 포장지로 덮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시멘트의 성질을 아니까. 시멘트와 물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해하니까. 이런 함흥차사로 갈 때 연락도 안 와요. 박순이 갈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성계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방원에게는 의붓 형제지만 이성계에겐 자기 아들 아닙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왕위를 위해서. 너는 임마 아들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야. 얼마나 이성계는 아버지는 마음이 상해서 함흥으로 갔겠어요. 이거를 박순도 알아요. 이방원도 알아요. 그러나 왕위를, 국가를 경영하려면 아버지의 재가, 옥세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아버지 이성계를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박순이 생각한 게 이건 인간의 언어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 어미말과 새끼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해보자. 새끼말이 궁궐밖에 울 때 궁궐 안에 있는 어미말이 새끼말의 울음소리 가운데 새끼야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미물이지만 그 말에 어미말과 새끼말이 울부짖는 그 말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욕이 어떤 거죠? 이런 개 같은 놈이 있나. 욕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욕은 뭐죠?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이 있나. 그죠? 개 같은 놈보다 더 심한 욕은 개만도 못한 놈이에요. 미물도 짐승도 이러할진데 너는 이런 짐승의 루틴만도 못한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여러분 그 짐승들 어미말과 새끼말을 울부짖은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며 이성계의 마음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날 때 그 마음의 틈과 여백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면서 이성계가 마음을 바꾸어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이 보여요. 저희 아내가 아이 셋을 키웁니다. 어미된 사람들은 알아요. 아이가 키울 때 어린아이가 웁니다. 울어요. 근데 우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우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 이놈이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 얘가 지금 심심해서 우는 거야. 아니, 지금 너무너무 졸려서 재워달라고 우는 거야. 얘가 지금 뭔가 아파서 우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아이의 울음을 보면서 무엇인가 터득하는 거예요. 시간을 살피고 모든 것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좀 더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배고파서 심심해서 졸려서 아파서 우는 것인지 울음의 파동 가운데 빛을 볼 때 젖을 물릴 건지 병원을 갈 건지 달래서 잠을 재울 건지 엄마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의 언어를 발견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언어를 깨닫고 나면 새로운 시공간이 열린다니까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인지 그걸 공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와 시공간이 새롭게 열리고 예술의 시공간이 열려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노동이 되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걸 아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언어로 이해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어둠에 길들여지면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시간 어둠에 노출되면 내 인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제한당하고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도 상실하고도 상실한 줄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해요. 제가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 길에 왔을 때 제가 가장 조심했던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성서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제가 영성생활하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게 중요하겠구나. 영적인 민감성, 감각을 키워야지. 그래서 저는 신학생부터 큐티했어요. 큐티하면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큐티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큐티를 보면서 하루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그걸 깨끗이 치유해야만이 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제 마음 안에 무의식 가운데 내면화된 것은 위험한 것은 빨리빨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오면 나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의 동굴과 세계에 저는 더 깊이 갇혔던 거예요. 하나의 세계에 갇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동물의 세계의 작동 방식, 그 동물 세계, 어느 제도의 엔진 작동 방식에 저는 길들여진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서커스장에 가보면 코끼리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덩치 큰 코끼리인데 그 단련한 그 사람에 의해서 코끼리가 재주를 부려요. 그리고는 코끼리 한쪽에다가 조그만 끈을 가지고 그 발에다가 착고를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러냐면 어린 코끼리가 새끼로 태어났을 때 다리를 말뚝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맨 처음에 새끼 코끼리는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발에 착고가 차였으니까 걸려요. 힘을 줄수록 오히려 자기 발목이 아프기만 한 거예요. 어린 코끼리는 의식에 내면화됩니다. 아, 벗어나려고 하면 내 발만 아플 뿐이다. 어린 새끼가 한 달, 1년 이렇게 길들여지어지면 발에 무엇인가가 착고가 채워지면 나중에 큰 코끼리가 힘이 있으면 힘을 주면 말뚝이 뽑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의식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당기면 내 발만 아프니까 그냥 여기서 목줄 잡힌 대로 착고 차인 대로 사는 게 좋아. 그렇게 무력감 가운데 코끼리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그런데 여러분, 사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걸 가장 잘 만든 영화가 쇼생크 탈출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이 쇼생크 감옥의 경계를 넘어서 감옥에 들어와요.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해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길들여져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브룩스, 레드. 길들여진 사람들은 감옥 바깥으로 벗어난 것이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어느 하나의 세계, 설국열차의 엔진 작동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엔진 작동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옛 생활, 애굽으로, 쇼생크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권력과 돈에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제가 80년대 꿈을 꾸고 90년대 갈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목사에게, 사모가 사모에게, 그러면서 야, 신학생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어느 행실과, 실론 저 자신도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데 어느 선생님이 옷이 입은 게 불량입니다. 머리 상태가 불량입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하겠지만 그런 말 한마디 앞에 저는 숨을 조절해야 돼요. 옷 하나 입는 것, 머리 하나 간장하는 것, 모든 것을 타인의 기준에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신학생 때부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는 경계 밖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생부터 3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태적 신앙으로 50년을 그렇게 산 것이고,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떤지 압니까? 계속 손가락질, 차단, 외부 시선이 오기 전에 더 먼저는 선제적으로 내가 자기 검열, 자기 착질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알아서 내가 스스로 자기 검열, 자기 착질을 선제적으로 중성화술, 성대수술을 이미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좋아할지 아니까. 근데 그렇게 할수록 어떤 거냐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를 상실하고, 그리고 이 세계 종교교회의 설국열 작동 방식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다가 하면 편한 것은 내 욕망을
스스로 거세하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 짝짓기 하는 거 본능 다 차단해요. 근데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있지만 요즘의 청년들 뭐라고 말하죠? 삼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 근데 더 가서 어디죠? 오포 세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했다. 근데 그거로 끝입니까? 이제는 M포 세대예요. 점점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길들여져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짝짓는 찢는 거, 결혼하는 거 관심 두지 않는 게 차라리 내가 편해요. 포기해야 차라리 더 편하다니까요. M4 세대 찾아보니까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초식, 결혼에 관심 없다. 초식남, 절식남, 건어물려. 나중에는 결혼이 아예 싫다. 혐오파. 이게 나오네요. 제가 이게 하다가 제가 매불쇼, 체육, 거기에 심리학자 그 김태영이 소장님이 도장해서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유튜브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음란 코드, 섹시얼한 그런 코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김태영 소장이 너무 가볍게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체육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코드 앞에 정말로 마른 건어물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넘어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마른 건어물 같을 수가 있냐. 대부분 인간으로서 생물로서 이런 온도와 습도가 만나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랬다니까요. 나를 생물로 두면 내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온도, 습도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응이 나오면 외부에서 차단이 나와요. 칼질이 들어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칼질과 채찍질이 있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목회세계, 종교세계에 들어오면서 제가 한 게 지금 이 시점 2022년 6월 26일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자신을 건어물로 박제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박제 인간으로 저 자신을 만들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나 자신을 향한 처참한 삶이야. 근데 저는 이 세계에 와서 새로운 빛의 언어를 자영업을 하며 만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가 성서에 아바르 히브리가 어원이 같아요. 근데 그 의미의 뜻은 건너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바드란 예배와도 어원이 같거든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는 건너가는 사람이라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다. 그는 하나님이 부름 앞에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건너가는 삶이 즐거워요. 제가 전임 목회하다가 이 자영업의 세계에 왔을 때 처음에는 숨 조절했습니다. 생존해야 할게요. 무식하게. 아침 9시 반에 오픈해서 밤 11시까지. 휴식 시간도 없이. 현재는 오전 11시 오픈해서 오후 9시 30분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2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오시는 손님 앞에 모든 걸 맞춰주면 장사에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나의 음식 나가는데 향신료가 5가지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맞추려고. 지금 돌아보면 미친 짓이었죠. 이제는 그 무엇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유함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고유할 때 그때 내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빛 앞에 지난주에 쓴 시 한 편입니다. 건너가는 사람, 지극함의 끝에 떨어지는 진액, 마음의 끝에 그려지는 그리움, 빈 무덤에 그려진 그림, 아침마다
빛의 노래, 바람이 낳은 음악. 어느새 전자기장이 극락이지. 내일은 중력장에 소풍 갈 생각하니 이 밤이 빨리 지나 아침에 놀고 싶은 생각뿐이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실 때 하루하루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숨을 참으며 질식되고 증발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빛의 언어가 해석이 될 때 하루하루가 양생이 되는, 하루하루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려고 내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기준, 문명의 소리 앞에, 위계 질서의 구조 앞에 내가 굴복하고 맞추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보면 모든 관계가 노동이었고 모든 시간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자기는 증발되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상실감, 무력감,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언어를 듣고 지금 여기를 증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맥락 가운데 빛의 언어를 품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시공간을 지키니 증발이 아닌 양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노동이 아닌 예술이 되었고 내 영혼 몸이 만나는 문맥마다 변모하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 존재 앞에 시를 쓰고 그림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웜홀, 피땀 눈물이 여울져 흐르고 시간이 공간에 배틀질되니 블랙홀이 웜홀 된다. 피부보다 깊은 언어, 아멘의 언어, 과학의 언어에 들어와 숨을 쉰다.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빛의 언어를 만나실 때 블랙홀이 웜홀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과 빛과 바람과 생수와 대화하며 코일리아,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강물이 되게 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빛의 언어가 와서 젊은이도 어른들도 모두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